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 나눴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있었지만 그 시간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연단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소원을 더디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 아직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귀한 것 주시려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나눴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지는 방법이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갑니다. 네, 그곳에서 그래도 고생하면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주인의 모든 것을, 재산까지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이제는 좀 괜찮나 보다 했는데 웬걸요, 주인 아내의 모함으로 다시 감옥에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요셉을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고 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게 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하나님은 절대 악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마귀가 그렇게 방해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그 꿈이 무너지도록. 네,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역사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 때로는 요셉이 당했던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바울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2년 만에 이제 풀려나나 보다 했어요. 왜냐하면 총독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벨릭스라는 총독은 로마로 소환되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왔습니다. 자, 베스도가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유대 땅을 잘 다스리려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자, 로마에 올라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공회 의원들이, 야, 찬스가 왔다. 새로운 총독이 분명히 우리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할 텐데, 야, 이때 우리 바울의 꼴을 부탁하자. 그래서 오자마자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을 공회에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데 뭐 일부러 여기까지 올라올 필요도 없고 또 곧 나도 가이사라로 내려가니까 여러분 중에 바울을 고소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 함께 내려갑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의 죄를 고소하지만 증거가 없죠. 바울이 죄진 게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전개되는 모양을 보면서 베스도가 속으로, 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고소해서 큰 죄를 졌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베스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죄 선고를 내려야 되잖아요. 자, 무죄 선고를 내리려고 하니까 또 누가 신경 쓰여요? 유대인들이, 또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될 텐데 괜히 잘못 판결 내렸다가 말이에요. 잘못 판결은 아니죠. 무죄 판결 내리는 게 맞는데 그랬다가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또 잃어버릴 것 같고,
그렇다고 죄 없는 사람을 유죄 판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탁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바울이 알았겠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던 그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자리에서 어느 누구 앞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게 공정하지 않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럴 때는 황제에게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황제가 직접 재판하는 건 아니지만 황제 직속의 로마 최고 법정에서 그래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 베스도 앞에서 아닙니다. 내가 로마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베스도가 바울에게 네가 상소했으니까 너 뭐예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로마 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자, 오늘 말씀 보면서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갈 계획, 생각 못했겠죠. 바울은 2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제 내가 무죄가 판결받고 그리고 떳떳하게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바울은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꼭 왜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하실까? 무죄 판결 받고 떳떳하게 로마 갈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방법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바울이 무죄 선고를 받고 그래서 풀려났다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2년이 지났어도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했던 유대인들인데 바울이 무죄로 풀려나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결국 바울은요,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공짜로 갔잖아요. 네, 자기가 로마 가려면 비용 들여서 배상 내고 갔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다. 내 생각과 내가 예상했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고 때로는 바울과 같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절대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 내 소망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도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정말 속된 말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 얘기 많이 들어서 다 알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야 누워서 떡 잡수식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얘기를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성 한 바퀴 삑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뭐 하는 거예요? 근데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7바퀴 다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는 거예요? 와 하고 소리 질러요. 그럼 뭐 한다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어도 좋으세요. 그건 못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건 못 믿으세요? 그건 믿으면서. 아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렇지, 어떻게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소리 지르면 무너져요. 자, 그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똑같았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지만, 야,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 빙빙 돌다가 마지막에 와 하고 소리 지르면 무너져. 분명히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렸을 거예요. 그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너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7바퀴 돈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불고 그럴 때 와 소리 질러. 하나님의 명령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한 가지 명령 내려요. 너희들 성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어떤 말도 절대 내지 말아라. 왜 여호수아가 그런 명령 내렸을까요? 여호수아는요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40년 전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문화까지 왔어요. 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보고하는 10명이 보고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절대 못 들어갑니다. 거기 있는 성벽은 강하고 거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특별히 거기는 거인족 네피림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아니 아무리 거인하고 사람하고 있어도 메뚜기 같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느냐. 이럴 바에야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야 아니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도자 다시 세우자.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상막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이 말씀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지금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말이 어떻게 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집니까? 왜요? 자기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자기들이 야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거야. 자기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광야에서 안 죽어요? 왜 안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이요? 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없애시든지 뭔가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까? 야 우리 못 들어가. 우리 죽었어. 우리 끝났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 이해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해 못한다고.
내 생각에 말이 안 된다고, 내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여러분이 함부로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대로 하신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차라리 저를 거두어가 주세요. 근데 하나님 알았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죠. 네, 여러분 만나지도 못하죠. 참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여기 살았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듣고 계세요. 근데 반대도 듣고 계시죠. 감사하는 말, 기뻐하는 말, 믿음의 말도 듣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지, 네 고백이 맞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절대 여러분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잠언 1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네,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세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절대 우리 입술에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믿음 없는 말, 낙심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모를 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나요? 그럴 때 우리가 할 거 있어요.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의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모를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소망을 가로막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 사도행전의 말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을 쭉 묵상하다가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벨릭스 앞에서 재판받을 때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고소합니다. 근데 그 고소는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고소합니다. 그것도 증오를 가지고 고소해요. 근데 그때 바울이 자기의 무죄를 증명은 하지만, 변명하지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공격했던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똑같이 바울을, 무죄한 바울을 계속 고소하며 공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를 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할 뻔하잖아요. 베스도요, 사실은 저 유대인들이 악합니다. 내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모함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무고죄 아닙니까? 바울이 죄가 없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함하는 거 무고죄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고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벨릭스에서 재판받을 때, 베스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지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때때로는 교회를 하면서도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사실 열심히 없는 사람은 뭐 부딪힐 일도 없죠. 교회를 사랑하니까. 또 열심히 하려는 마음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 일 하잖아요. 세상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일 하고,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왜 자꾸 부딪히는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소망은 뭐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구제헌금 전달해주고 빨리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 바울을 가로막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로막는 거예요.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싸우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소망을 가로막는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냐면 자기의 구원을 걸고 기도해요. 쉽게 말하면, 주님, 저는 구원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 민족 유대인들은 구원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의 소망을 가로막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이 어떤 기도하냐면 육신의 생명도 아니고 자기의 구원을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세요. 만약에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저 구원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사사건건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바울을 가로막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의 소망이 로마에 가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바울의 진짜 소망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진짜 소망은 하나였어요. 예수님이에요. 바울의 진짜 소망은,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예요. 주님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로마에 가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 전하려고.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가 바울에게 소망이 되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소망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바울에게 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 순간에 로마는 바울의 소망이 되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 로마 가지 마 라고 했다면 로마가 바울의 소망이 될까요? 아니죠. 주님이 만약에 바울아 너 괜찮으니 로마 가지 마라고 했다면 그 순간부터 로마는 바울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바울의 소망이 주님이 아니라 로마였다면, 물론 로마도 주님이 주신 소망이죠. 로마도 주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로마가 주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궁극적인 꿈, 궁극적인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바울의 꿈과 소망이 주님이 아니라 로마였다면 유대인들과 싸워야 돼요. 그렇죠. 자기의 소망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을 미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소망은 로마가 아니라 주님인 거예요. 자,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그런 유대인들과 싸우길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오냐고 겸손하신 주님이신데, 바울아, 유대인들이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런다. 너 미워해서는 안 된다. 너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해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바울에게 말하겠어요? 바울아, 너 참지 마. 너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너 이제는 네 성질 보여줘. 주님이 그랬을까요? 바울아, 그 유대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미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봉사하다가 왜 우리가 마음이 서운하고 때로는 여러분 갈등하고 그럽니까? 주님을 놓쳐서 그래요. 주님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교회 일 하죠? 주님 때문에. 누구를 사랑해서 교회 일 하죠? 주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주님이 열심히 하다가 교회 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누구를 놓쳐요?
주님을 놓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놓쳐버려요. 그 순간부터 뭐 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기쁨도 평강도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주시는 꿈, 주님이 주시는 비전, 우리가 이거 붙잡고 달려가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로마를 향해 달려갔어. 왜요? 주님이 주시는 꿈이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니까. 자, 근데 그 꿈과 비전을 향하고 로마를 향해 막 달려나가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구보다 앞서면 안 돼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꿈, 주님이 주시는 비전 붙잡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막 달려가요. 근데 달려가다 보니까 무슨 실수를 하냐면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주님은 저 뒤에 계시고 나 혼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일 사랑하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맡기신 일보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에요. 주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헌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그 꿈이 아니고 비전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주님인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분은 주님 한 분이에요. 그 주님을 붙잡으면 2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비전이면,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면 20년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주님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꿈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버리고 나면 조급해집니다. 주님 언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주님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주님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보다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도 주님이 소망이면 감사해요. 왜요? 소망 되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도 불평하고 원망할 게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소망이 되어버리고 나면 불평하기 시작해요. 주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서 왜 하나님을 불평했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비전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 이스라엘 백성의 꿈,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문제가 생기니까 뭐예요? 금방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그러나 모세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모세의 꿈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모세의 소망은 누구예요? 주님이시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소망은 주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소망을 붙잡고 사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꿈과 소망도 붙잡아야죠. 그러나 그거 붙잡느라고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열심을 내죠. 맞아요. 교회 일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열심을 내야죠. 그런데 그 열심이 주님과 함께하는 열심인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내다 보니까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열심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일 한다고 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을 붙잡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종종 주님을 놓치고 주님보다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주님의 꿈대로 살고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는 비전 따라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자꾸 넘어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중국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우리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상황 얘기하시다가 그런 말씀하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가 잘 성장을 안 하니까 좀 마음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방문한다는 말씀 듣고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본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만에 오는데 그래도 1년 동안 뭔가 열매를 좀 그래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또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성도들도 별로 잘 안 모이고 교회도 이렇게 잘 안 서가는 것 같으니까 아마 이 목사님 내부 마음 안에 좀 조급함도 있었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따라 교회를 개척했는데 주님 이렇게 순탄하지 않죠?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에 그 중국 그 교회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의 비전은 뭐냐면 중국의 서쪽에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약 한 55개 정도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수민족에게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회족이라든지 뭐 그래서 이 목사님과 교인들 또 교회를 세울 때 비전이 뭐냐면 그 소수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목사님과 교회의 비전인 거예요. 너무나 귀하죠. 서쪽에 있는 결국은 그 서쪽에 있는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요. 네,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이 비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 목사님, 하나님은요 지금 이 모습을 기뻐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너무 귀하지만 그게 목사님 생각대로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을 너무나 귀히 여기십니다. 사실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거든요.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도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또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단기 선교 나왔어요. 10년 걸렸어요, 목사님. 목사님 지금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자꾸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대로 못하는 이유는 주님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주님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늦는다고 조급해지지도 않고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불평 원망하지도 않아요. 주님 붙잡으면 바울처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주님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바울의 소망은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니까 2년 기다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고 나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것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소망이니까. 여러분, 이때에 응답하셔야 돼요. 고집 부리고 있나요, 혹시? 주님, 이 방법대로 응답해 주셔야 돼요. 고집 부리고 있나요? 주님을 놓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이때까지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붙잡으세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